예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주장하사 함께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네, 우리 30장 부르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또한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이오니 모든 무릎이 또 모든 입술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205장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긍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다 씻어달라고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온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질 소재들이 충만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여 우리의 뜻과 문화와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죄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사오니 죄의 모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꿈들에게서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팔과 또 구원 얻을 그날을 늘 사모함을 다 갖고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모두는 다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을 또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의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과 구별하게 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안하라 하셨사오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근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이 다이마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나 하며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에 무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정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또한 육체가 있을 때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정말 그 길이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이 정말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사용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정말 영광과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회하실 때 목회의 지혜와 목회의 지식과 목회의 능력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영의 양식이요 우리 영이 사는 말씀으로 바뀌어 주셔서 네. 일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를 우리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모든 순서받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은 399장 부르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은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일어서시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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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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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러겠습니다. 네.
편하게 있어요. 희정이 뒤에 앉아도 앞에 앉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들고 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심령을 다 보여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도 생명을 주는 이가 없사온데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 받고 또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을 끊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을 원하면서 장차 저 하늘의 소망을 깊이 뿌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을 12장입니다. 12장 우리 49절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70쪽에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명령이라는 단어와 또 계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 당시에 혹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보다 구약 때 여호와를 통하여서 아니면 율법을 통하여서 내려진 그 말씀들이 명령 혹은 계명으로 우리는 들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율법, 또 율법을 지키면서 굉장히 약간은 강요를 받기도 하고, 또 그 계명이 엄해요. 엄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약은 생명, 또 긍휼, 용서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약에 있는 계명 혹은 명령은 조금 약하겠지, 부드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로 전할 때는 훨씬 더 신약의 명령이 더 엄하고 더 강합니다. 구약의 명령보다 훨씬 더 엄하고 더 강해요. 근데 그 엄하고 강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뭐냐면 영생 혹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 생명.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여러 종교가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을 논하고 또 그 사람의 또 살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옛날 스승들의 또 어떤 사람들의 또 어떤 오래 축적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서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사를 잘 살고 고민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다 해소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굉장히 생명이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언급하기 전에 죄라는 것을 확 부각을 시켜요. 유대인들에게 죄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율법이 항상 의미하는 바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죄가 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사라는 것을 마련해 두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마다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 죽음 이런 것에 능합니다. 익숙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죄보다도 죽음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써버리셨어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이외 나머지 다른 종교들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철학적인 부분들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삶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정말 죽음과 삶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과감하게 반드시 필히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까지 영생이 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을 만나야 되고 생명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체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 그 죽음도 멋진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얻으려 하고 그 생명 때문에 내 안에서 저주받은 것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해소받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나가기를 원해요. 어떤 데는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조금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조금 더 무엇이랄까요?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핍박을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선은 생명이라는 것을 큰 강줄기처럼 보내주셔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함께 따를 것들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왜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겨야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훌훌 다 말려 돌아가듯이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있죠. 영적 세계의 질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찬찬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보지 않습니까? 형제를 봅니다. 형제 중에 누가 조금 잘못하고 이상하면 같은 형제이지만 용인은 하지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두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는 더 많이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 멀리서 막 열려지기도 하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함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세월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금방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처럼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심령 이런 것들을 다 찬찬히 보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연약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 천사와 같은 완벽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제한과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함께 이 얘네들이 보면서 우리를 흠모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냥 막 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셨고 특별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에
금식할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다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내가 품고 그 역사한 대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즘 계속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영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자주 만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목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깊이 관여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마음 아래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국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끌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을 강력하게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령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또 여러분들도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각각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생명과 영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자기 임의로 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 말 저 말 다 생각나겠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누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세리에게 바리새인에게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일러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아버지의 말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귀결되냐, 무엇으로 딱 모아지느냐 하면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아버지가 일러주는 말씀,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들을 예수께서 다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만 그 명령은 우리를 향하여서 영생하라, 영생하라, 반드시 영생하라. 나는 너희들이 영생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결국 쫓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므로 나의 이러는 것은 다시 또 반복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자, 그리고 우리 14장을 또 보실게요. 14장 잠시만 14장 17절 17절과 18절을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세요. 여러분 심각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돼 있죠. 저를 보지도 못한다. 성령을 보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을 안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또 너희 속에도 계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예 속에 상주한다는 것, 상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능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 나와 함께 되어 있는, 고아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을 때에는 공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있으면 베드로 집에서는 볼 수 없어요. 예수께서 고넬료 집에 계시면 마태의 집에서는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성령이 오셔서는 고아와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께서는 성령도 이야기하셨지만 성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그 8절의 질문에 연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는데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이 말이 나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는 전적으로 아버지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성령이 오셔서도 예수의 말을 일러주면서 아버지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장차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그때 더 많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때 행하는 일을 인하여서라도 내가 정말 그때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했다는 것을 너희는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모든 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된다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고 생명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보실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깨어서 보니, 그 예수를 깨어서 보니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를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는데, 아버지를 찾을 수도 없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쫙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느 영광도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고 그 은혜와 진리를 도무지 만끽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모습은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했고 또 그러면서 갑자기 이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수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용어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유독 말씀이라고 당신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해내었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농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생명 있는 말씀, 진리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어딘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하고 영생을 얻고자 싶어하고 영혼이 정말 바라는 바를 여러분이 찾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정말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그것부터가 벌써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교사의 말이나 또 상담을 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저는 유튜브 시대에 또 미디어의 시대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습관이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바쁜 그런 일정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간혹 한 번씩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요. 시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봤던 것들이 내게 잔상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취미를 또 나의 어떤 돈 씀씀이를 이끌어 갑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이끌어내어서 어떤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쇼핑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안다. 영생이다. 여러분 구약의 계명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읽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쓱쓱 지나갈 것인데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셔요. 출애굽기 17장이 아니고 20장이거든요. 네.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10계명을 줘요. 그게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때 받자마자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법을 줘요. 21장은 종에 관한 법, 또 폭력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배상에 관한 법이 22장,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23장은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여러분 책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책에도 그렇게 나오죠. 절기에 관한 거, 안식년에 관한 거,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 또 25장부터는 성소에 드릴 예물, 그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여러 등잔대와 기구들. 26장에는 그거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장식을 하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두는 거. 27장에는 단을 세우는 거. 이렇게 자세히 계속 나옵니다. 28장에는 제사장의 옷,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율례를 지키는 거, 율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은요, 여러분들을 이 구약의 계명에 순종하지 한다면 답답해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통제합니다.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이 계명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이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 5가지 이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를 둡니다. 어떤 예언서보다도, 심지어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보다도 더 권위를 두는 것이 토라, 모세 오경의 권위를 둬요. 그만큼 자기 자신들을 억제하는 그것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라, 우리 육체가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통제하는 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율법과 다르게 명령과 계명으로 다가와요. 명령과 계명으로 다가오지만 그 명령과 계명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가 준 겁니다.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주시는 계명, 예수가 주시는 명령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은혜와 또 진리와 그런 시간들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누린가를 저는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주일 말고도 정말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다 할 정도로, 목사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이끌어왔던 나의 리더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올 만큼, 생명으로 들어올 만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신방을 가볼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의 초대를 받고 싶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쓰고 싶은 것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자 마음을 품을 때, 내가 내일은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들고 한참 동안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줌마예요.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이신데 성경책을 들고 오신대요. 성경책을 들고 와서 거의 몇 시간을 성경책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볼 때 핸드폰도 끄고 보겠죠. 공적인 도서관에서 보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이 할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드라마와 유튜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는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읽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읽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니까 그 영생이 그 사람에게 계속 스며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로 강건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정말로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일러주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지 지옥 간다라든가 또 뭐 징계를 받는다라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엄한 말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은 모든 스토리들을 다 촘촘히 여기에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빼지 않아요. 징계도 있고 심판도 있고 우리를 꾸중하시고 책망하는 부분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을 수 있어야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국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세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시금치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이 들어가 있는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CBA 다닐 때 어쨌든 과가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너는 꼭 하루에 30장을 읽고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장 읽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적어도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 저의 입장에서는 1시간 반, 30장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억제가 됐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몇 년을 읽었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네, 후회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저를 이끌어 왔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정말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든지 남편을 보내고 나서 가장 한가할 때 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 무엇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가장 제가 행복할 때 눈을 감아요. 소파에 누워요. 남들이 보면 저 잠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내가 가장 행복할 때에 그 행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 가장 행복할 때 내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쁠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평안할 때 성경을 읽습니다. 바쁠 때 성경 들어오지 않을 거고 아마 읽혀지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갈 때만큼이라도 핸드폰을 들고 가지 말고 성경책을 한번 들고 가보세요. 성경책을.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책 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성경책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결국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징계가 되는 말씀, 나를 꾸지람하는 말씀, 내가 틀렸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는 것, 교사가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 가장 여러분의 영혼이 뜨겁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막 쫙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지 않더라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만날 여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요 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갖고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자식과 함께 읽게 되고요, 막내와 함께 읽게 되고요, 남편과 함께 읽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보여주는 장면들, 영화 같은 것을 한번 보세요. 유대교 특징이 뭡니까? 머리에 뭐 쓰잖아요. 그죠? 동그란 거, 남자들. 그리고 거의 다 책을 읽어요. 두꺼운 책을. 굉장히 두꺼운 하드카바로 된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읽어요. 같이 읽어요. 한 절 한 절 읽기도 하고, 다섯 절 읽기도 하고, 한 장 읽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들면 또 다시 읽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게 성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에 발달되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하려 않습니다. 자기들은 율법 가운데 살아요. 진리와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압하는 율법이고, 절기와 제사와 사람을 억압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2 곱하기 4는 뭐죠? 2 곱하기 4? 8. 초등 350 뒤에 뭐가 나올까요? 네. 율법의 계명이 356가지는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거죠. 1년 내내 뭐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요 수를 합친 게 이제 율법, 보통 율법의 수라고 하거든요. 248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뼈마디의 수, 그 다음에 장기, 기관 이런 것들 다 쪼개었을 때 최대한 많이 쪼개면 248가지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해야 되는 거. 손가락을 움직이고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뼈마디를 움직이고 피를 돌리면서 해야 되는 게 248개까지의 하라 명령, 356가지의 말라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지키려고 할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보기만 해도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요. 자랑스럽게. 자기만 아니고 대대로. 언제까지요? 2000년 전부터입니까? 4,000년, 5,000년 전부터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전쟁 중에도 지키잖아요. 전쟁 중에도. 그러니까 하마스든 누구든지 공격해올 때, 중동에서 공격해올 때 안식일 날에는 그냥 막기만 합니다. 왜? 움직이면 일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게 유명한 중동 6.1 전쟁,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참았다가 6일 동안 공격해가지고 몇 배로 영토를 확장해내는, 그게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양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양육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성경책을 읽는 그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비상해요. 딴 공부하지 않아도, 뭐 수학, 논리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읽는 그것만으로 똑똑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치를 두셨습니다. 특별한 장치를 두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주 예수께서 했던 말씀이 읽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오든가 누군가 오더라도 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딱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미혹하는 자거나 또 사단에 보낸 사람이거나 사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내 영혼의 영생의 양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성경 읽기를 원해요. 저는 어떤 때는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저랑 10분만 같이 성경 읽을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았습니다. 옛날에는
12에 있을 때는 캠퍼스 모임방에 있으면 누구든지 오면은 그 친구와 함께 성경 읽고 하면서 성경 읽다 보면 별 이야기 다 하거든요. 1절부터 읽다가 6절 정도 지나가면 형 근데 고민이 있어. 그럼 고민 들어주다 보면은 신앙에 상담하게 되고 축사하게 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거 좋아요. 시작이 뭡니까? 성경을 읽다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경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경을 가족과 함께 읽으면서 온 가족이 다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러주는 말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게 감동 주는 말씀은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성령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감동을 받거든요.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까지 읽는다는 말이 아니라 읽다 보면 어느 한 구절에 집중되는 게 있어요. 막 빠져들어갑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었어? 그러나 보니 이 말씀을 읽었던 부분이 또 다시 다른 군데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 보고 이것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설교거리가 딱 입에서 튀어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외에 영생을 주는 것이 없어요. 이 말씀 주위에 다른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수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능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신유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축사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축복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라고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말씀 이거를 계속 우리한테 일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또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1시간이라도 1시간 적어도 1시간 정도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라 저는 확신해요. 말씀을 볼 때 예배 드리는 말씀으로 보거든요.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할 때 그 마음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다 보가 감동이 되어서 아 내가 주일날 이 기쁜 마음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헌금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오늘은 남편한테 오늘은 자식한테 오늘은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예전에 전도했던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줘야지 하는 그런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님이 또 나의 리더가 여러분한테 직접 일러주면 그거 여러분 재미없어요. 절에도 그러잖아요. 절에 동자승 조그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당을 쓰려고 하는데 주지스님이 마당 쓰려고 하면 그때부터 안 쓴대잖아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사모하세요. 성경 읽기를 사모하세요. 정말 사모하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어디든 읽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러므로서 내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이 저 하늘에 가서도 들려지는 말씀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더 이상 딴 말씀하지 않습니다. 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딴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들도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위기가 오는 이유도 있고요. 위기를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왜 위기를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것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삶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런 받는 환난과 고난이 능히 달콤해져요. 달콤해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기쁨도 넘쳐나고 남이 알지 못하는 희망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도 있고 또 순종하면서 엎드려 함께 갈 수 있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지혜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말씀을 일러주셨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일러주시고, 그 말씀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귀에다가 대고 조곤조곤 누가 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영생하라 하셨으니 나는 정말 영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또 성경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정말 성경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이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여 정말 가까이 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세상에 마음을 기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왼손에 가슴에 대고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고요. 내 영혼아 영생하자, 내 영혼아 영생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영생하자, 내 영혼아 영생하자, 내 영혼아 영생하자.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자,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자,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모여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진리와 생명이 충만히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늘 가까이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책을 주셨사오니 이 성경에서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만끽하고 영생의 행복을 찾고 영생의 소망을 자기 것으로 삼는 우리 귀한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그토록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몸부림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78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178장입니다.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능히 영생을 누리고 만끽하려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여 영생을 다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생이 터져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계속 기도하시면 제가 안수하며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여 영생이 넘쳐나는 우리 안수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을 위하여 충만히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박수와 집사님들에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그 생명의 말씀을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영생을 소유하고 그 말씀이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의 그의 삶 가운데 나무라고 흘러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솔자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의 일생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고 생명의 행복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사 영생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기쁨이 일생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세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사 말씀을 사모하여 읽게 도와주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일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말씀이 넘쳐나온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과 기쁨이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순 집사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행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정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사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그의 일생을 붙잡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피부나 몸의 연약한 것들을 너무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정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사 말씀으로 충만,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행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자녀들을 긍정했던 것처럼 일생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말씀의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